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제사와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며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한 가지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잘 지켜지는 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지 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산에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지어졌지만 결국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숨었던 것입니다.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 임시적이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나눌 정도로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대가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그것은 임시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뿐이었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짐승이 죽은 것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가릴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갚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계획은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의 가죽옷으로도 사람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뱀이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었으니 사람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멸망시킨 사탄을 멸하실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희생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